오늘은 스가랴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주신 8가지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인데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천사가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 측량하여 그의 너비와 깊이를 보고 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은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넓이와 높이를 지금 재로 간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제 천사가 한 사람은 이제 가고 다른 천사는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스가리아에게 가서 이것을 가르쳐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너무 그 성 안에 사람이 많아서 성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벽을 허물고 성벽이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성이 번성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회복하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한 은혜로 회복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는 너희가 돌로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성곽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돌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6절에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북방 땅에서 도피하랍니다. 이 북방 땅은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했던 바벨론이죠.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히려 너희가 빨리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흐트렀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모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흐트러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이 임한 것입니다.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었나니 너희가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를 흩어지게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너희를 다해 불러 모은다 그 말이죠. 너희를 괴롭혔던 열방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만약에 너희를 무시하거나 너희를 억압하면 그것은 나에게 범죄한 것이고 내 눈동자를 어떻게 자극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예민한 것이 눈동자잖아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괴롭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이것이 국력이나 어떤 힘으로 자신들이 패한 게 아니라 전능자,
절대자에 의해서 자신들이 패망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시온아 기뻐하라 그 말이죠. 왜 기뻐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을 회복한 이후에요. 11절에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에 기거를 했지만 16년 동안을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하고 기초석도 못 놓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격려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가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회복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13절에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혼자 일하고 우리 혼자 힘쓰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